오늘은 산상순 말씀하신 8가지 복 가운데의 세 번째인 온유한 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니 복된 자입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겠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땅을 갖는다, 또 특별히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땅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꿈과도 같은 이야기죠. 워낙 가난한데 어떻게 땅을 또 얻겠습니까? 물론 그 시대에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부자도 있고, 또 로마와 이렇게 결탁해서 그들의 뜻에 동조하고, 또 좀 나쁜 표현을 하면 앞잡이처럼 사는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세리 같은 사람들, 직업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야 돈을 많이 벌고 하니 땅도 얻기도 했겠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얻는다라는 이 말은 마치 꿈과도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가 쫑긋해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야, 이거 우리가 온유할 필요가 있겠구나. 아마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또 생각했던 땅의 개념, 그리고 그 생각했던 땅, 실제적으로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것을 이야기하신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의 생각과 다르게 사실은 이 땅이라는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뜻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나라 혹은 세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죠. 성경에는 대략 한 27회 정도, 우리 개역 성경으로 기준할 때에 온유라는 단어가 27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물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2번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오늘 읽은 예수님. 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여러분과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1장 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해서 모세와 예수님, 이 두 명에 대해서만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볼 어떤 기준이 생긴 거죠. 모세에게 몇 평의 땅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또 몇 평의 땅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또 다른 뜻인 세상 혹은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 그리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세상을 선물로 주신다. 세상을 도대체 어떻게 선물로 주시느냐? 보십시오. 몇 천 년이 지나고 또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이름도 여러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고 알려져서, 또 모세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러한 이름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렇게 본다면 이분들은 이미 세상을 얻은 것과도 진배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온유한 자가 얻는 그 귀한 복, 그리고 그 복의 결과는 세상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다른 의미로 본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온유한 사람들이 받는 복은, 누리는 복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상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에게 주심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온유한 사람이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온유라는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부드러운 마음 혹은 따스한 그러한 마음. 예, 맞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말을 해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조근조근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 맞습니다. 예, 틀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너그럽고 부드럽고 따스하다는 것,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첫째로 그 마음의 어떤 이 상황, 마음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라고 할 때의 온유는 가난하고 겸손함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꼭 그렇다면 부자는 온유한 마음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부자는 이렇고 가난한 자는 이렇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온유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로 낮아져서 이야기하고 말할 때에 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신 적, 가난하게 하신 적, 또 겸손케 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데 어떻게 말이 교만스럽게 나오고, 마음이 겸손해져 있는데 어떻게 말이 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마음속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가난해진 그분의 말, 그분의 삶, 그분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그 마음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온유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된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보 같은 그런 상태까지 내려가야 온유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말씀하신 나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 병든 자들, 아픈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한 번도 박대하거나 아주 엄한 말로 내쫓거나 아니면 다가오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올 때에도 그들을 다 품으셨어요. 온유함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온유한 품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불의에 대해서는 정말 불과 같이 화를 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욕지거리가 나와요.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제가 부드럽게 얘기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만 했느냐고요? 아니죠. 성전 청결 정화 운동을 하실 때, 이 정화 사건이 있을 때 보면 그냥 모든 것들 다 뒤에 없습니다. 그 노가 보통 사람들의 분노, 이것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는 온유하고 이때는 온유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정말 쏟아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 그러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이 온유함을 이러한 온유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오늘 사용된 이 온유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야생의 품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생.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말을 잡았어요. 말. 야생말. 그리고 또 집에서 키운 말이 있어요. 이 둘 가운데 어떤 것이 더 비싸겠습니까? 만약에 야생말이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충분히 집에서 길러진 온순한 말이 훨씬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주 훌륭한 조련사에 의해서 이 야생말이 길들여지기만 한다면 그 값은 야생마가 훨씬 더 비싸요. 조련된 야생마가. 그 야생마는 다른 어떤 말들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정말 충성도가 높아서 멈춰야 될 때 멈추고, 그리고 가야 할 때 갑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 말입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그리고 정말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지만 주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는 것이고, 내가 멈추고 싶지만 주님이 가게 하시면 적진이라도 그래도 달려가는 바로 이 성품.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즉 우리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그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온유한 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한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냥 그분 삶 자체가 온유한 삶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태어나신 것부터가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내려놓으신 채 말 구유 가운데에 누이어지시고, 또 사람에 의해서, 그 손에 의해서 자라나신, 뿐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신 분, 그분의 인생이야말로 바로 섬김의 모습, 그리고 또한 온유한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친구를 보니 그저 죄인들이요, 또한 창기들이요, 세리들이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온유함, 그리고 그것이 단지 마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마음과 또한 삶이 어떤 삶인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이고 성령님의 성품이요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열매에도 이 온유가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고치듯이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해야지,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것만으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온유하게 되어지는 데에 중요한 훈련이 되긴 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해서 길들여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냥 폭풍같이 혹은 그러한 정말 격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막 화가 치밀어도 그래도 그것을 무엇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으로 이렇게 진정시키고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닌 내 말이 아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말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이런 마음이나 이러한 온유함이 유지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또 어디 가서 온유하게 되는 법 이렇게 세미나나 강의를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다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온유한 자 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닮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모세가 온유한 자였다고 칭송받았던 것처럼 저 또한 주님 앞에서 온유한 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온유함의 주인공이시고 또한 주체이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고 또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얻는다. 세상을 얻을 때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부동산이 아니어서 좀 아쉽지만 그러나 이 세상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시고 마치 모세가 마치 주님의 이름이 이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이름 그 생각 가운데에 길이 남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의 가문 온유한 자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 그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날마다 요청하고 또 날마다 훈련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 복 받는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물질의 축복도 얻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겸손함으로 여전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마음이 온유한 자가 결코 그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지는 이러한 일들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할 때에 그에게 주신 시간이든 그에게 주신 물질이든 그에게 주신 재능이든 자기를 위해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귀하고 복된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을 닮아 온유한 자가 되시어 온유한 자의 복인 땅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